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8장을 잠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호주는 아마 오후, 여기보다 시차가 오후지만 2시간이 아마 더 늦은가 아마 빠른가 그 상황인데요. 거기 계시는 한 자매분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60장 1, 2, 3절을 읽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60장부터는 이제 후반절로서 특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그죠? 이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인 천연왕국과 동시에 이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모두가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0장 끝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룰 메시아 왕국과 천연왕국과 그리고 교회를 통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통치와 천연왕국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말씀해주는 이사야서 60장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60장 후반부터는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세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특별히 63장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니엘 8장을 잠깐 이제 묵상 겸 강의를 잠깐 하려고 하면서 잠깐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건 바로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이사야서 63장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가 스스로 있는 것이다. 영어로도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는 내니 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2절을 계속 보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벌써 어디가 떠오릅니까? 예. 요한계시록 14장 포도주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아마겟돈을 통해서 주님께서 셋째와로 세상을 밟고 내려오시는 처참한 이 지구에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처참한 그 심판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서는 말이죠. 이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간증, 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 같이 복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계속 볼까요?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다리에 쓴 그런 놀라운 분이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의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그 예수님의 그분의 발이 서시면서 온갖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한다고 했죠. 우리도 그와 함께 주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영광의 보좌로 들여서 아마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주님께서 구경시켜 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6절 볼까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사야서 60장은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여호와 영광은 구약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준 언약궤의 그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보면 인간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릴 때 거기서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누구도 거기 옆에서 낄 자가 없거든요. 그 중간에서 어영부영 끼는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해서 사입이요 미혹된 자들이요 사탄의 종자들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무도 처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그 흑인을 붙잡아서 그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약간 그 흑인이라고 봅니다. 그 흑인이라고 흑인을 무슨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좀 따르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신 분이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 의가 섞이고 내 이름이 앞서고 하나님이 나 개인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개인을 높여서 그냥 엄청나게 높이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를 주께서 높여주실 때가 오지만 어쨌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많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런 때 많이 이것을 쓰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 왕국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천년간의 과도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오메가의 모든 역사가 끝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일어나는 빛을 발하로 시작하면서 거기 보면 63장에서 너무도 처참한 그 주님의 그 재림 속에서 일어날 이 땅의 처참한 그 심판을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들포도 추수와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그 세력들이 잘못된 그 열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주님 아마겟돈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리에 쓴 것으로 있으면서 너무도 장엄하게 이 땅에 공포로 정말로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이 손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됩니까? 대충 믿어도 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8장을 잠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역시 다니엘이 이상을 본 거거든요. 벨사살 왕 3년에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니엘 8장은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이 땅에 그 생을 마치는 그 비참한 장이 벨사살 그 죽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저울이 끝났다라는 것에서 그가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완전히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그냥 완전히 그 암살을 당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벨사살 왕이 있을 때에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서 6장과 그죠? 6장보다 그다음에 좀 더 앞서는 7장보다 또 앞서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다니엘 6장 역시 다리오 왕 시대고 그다음에 7장 역시 7장도 역시 다니엘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왕 벨사상을 원년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벨사살 왕이 살았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다니엘서 6장보다 더 선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을 받았고 8장은 그죠? 벨사살 왕 3년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상에 대한 것은 특별하지만은 이 해석이 빈이 다 뒤에 이 후반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들으면 이 귀한 말씀이 다 풀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7장은 어제 제가 이 묵상을 나눴습니다만은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그죠?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처녀 또는 그죠 등등 거기에는 그다음에 환란 전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한다. 전쟁과 전쟁의 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요즘 이 인간 역사를 급하게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역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본 이러한 이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서 그 중대한 이 땅의 그 왕국을 일으키면서 사탄 마귀가 이 땅을 그래 짐승 세계로 지배할 그 유명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네 짐승에서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짐승은 다시 재생 로마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그곳에는 벌써 다니엘 7장 9절에는 왕자가 놓이고 일찍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또한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죠? 보좌가 불꽃이요 바퀴는 불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다. 이건 얼마나 여러분 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표현할 때 이게 정말 그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장엄하고 엄청난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그죠? 이 세상 일 하면서 조금 신앙 생활하면서 조금 성경 보면서 하는 분들에게 과연 쉽게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 위에 무슨 말씀과 무슨 꿈과 계시를 받는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망아지같이 뛰는 자들은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지잘난 척 하다가 결국은 기록된 성경도 모르는 정말로 좀 심한 말로 주제에 아니 기록된 말씀도 알지 못하고 이언서도 다 알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꿈과 계시를 따라다니고 무슨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망아지처럼 뛰다가 결국은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형아 존재가 돼서 전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하나만 봐도 여러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해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는 이 엄청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 여러분들이 다 지친 몸으로 이 말씀을 듣다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단 한마디 듣다가 졸음이 와도 자장가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안 듣는 사람들이 문제지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서 편안하게 자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죠? 그건 오히려 안 되는 사람보다는 잘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도 받을 때도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게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니엘 8장을 오늘 보면서 이제 다니엘 9장이 내일 정도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의 비밀이 70일에가 있고 한 일의 비밀이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들의 시대의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오신 다음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니엘 시대보다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이게 거의 다 성령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말씀을 갖고 고민한 이 종들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깨닫게 해줬다고 하는 게 좋겠죠? 깨닫게 해주셨다. 풀어줬다기보다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이 막 그 언어적으로는 좀 잘 쓰면 그 언어 선택도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이사의 말씀을 읽을 때 뜻을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때 그죠? 빌립한테 성령님께서 그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가 즉각 거기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그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옮겨가니까 그냥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가고, 아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지법이라고 한다. 이런 참 코미디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축지법이 왜 나와요? 그 축지법이라는 말이라든가 무슨 그죠?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이런 비성경적인 완전히 무속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몰라 수준? 세상적인 배움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쓰여가지고 이 언어 선택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언어를 써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경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축지법이나 무슨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나 예를 들면 그죠? 밤모섬이 유체이탈 해가지고 뭐 보좌에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또한 삼층전에 간 게 유체이탈에 갔습니까? 이게 심령 과학에서 말하는 거 귀신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왜 쓰냐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지막 때는 구약에 여러분 17건의 연서가 있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하나도 지금 세상 말로 버벅거리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칭 이 주의 종들이 세상에 배불러서 전혀 깨우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나이스하고 젠틀맨한 사람들은 쫓아다니는데 그 속으로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이스하고 젠틀맨하면 뭐합니까? 젠틀하면 뭐합니까? 아주 뭐 신사숙녀가 되면 ladies and gentlemen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겉으로 나이스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뭐 교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를 깨끗하게 칠해놨지만 썩은 냄새가 나고 뼈가 가득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무엇을 더 찾아요. 무지하지 우리가 못 깨닫는 게 그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하나만 봐도 정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이 일을 마음에 감추느냐. 이 엄청난. 그래서 기록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많은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본문이에요. 소스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본문이고 다 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8장도 이 다니엘의 이상을 받았을 때에 그 두 뿔 가진 수양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염소 그런 어떤 이런 꿈을 이상을 보거든요. 꿈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 이건 환상과 이상 같아요. 그러면서 이 8장을 마치면서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한번 썼나 보십시오. 다니엘 오늘 8장 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다니엘이 혼절해서 수위를 끙끙 앓았다니까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툭하게 사람들이 뭐 꿈을 봤다 계시를 봤다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다 말씀을 어떻고 뭐 이런 말씀 받아 저런 말씀하면서 뭐 그냥 멀쩡해요. 그게 과연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주신 꿈이고 주신 계실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사입이고 벌써 그 미혹되어 있는 것을 딱 보면서도 광명한 천사가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다니엘 보세요. 이상 속에서 이렇게 한 번 이런 이상을 잠깐 본데도 혼절했다는 거예요. 이 혼절과 기절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수위를 알아버렸어요. 놀라버렸고요. 깨닫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6절 하나 그 위에 소급해서 볼까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 여러 날 후라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날 후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그 끝에 우리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8장을 굳이 뭐 역사 속에서 들어가 뭐 자세히 몇 년 이런 연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하시기로 하고 우리는 묵상 강해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캐치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끼어서 기다려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쉬움 없이 이렇게 시간만 되면 증거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게 이 계시록 다니엘 8장이거든요. 그것은 이상을 보았는데 자기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어요. 도와 성이 동으로 나눠가지고 7일을 받았지 않습니까? 앞에도 120도를 나누어서 그죠? 세 총리를 세웠으니까 40개 도씩 맡아가지고 40개 도마다 한 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중에 제일 그 치리자를 그죠?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를 삼은 결과도 있고 이런 걸 보았으면서 어쨌든 바벨론은 이렇게 치리가 됐는데요. 그때 어쨌든 그는 엘람도에 있었고 수산성에 있었어요. 마치 서울특별시 무슨 관악구 봉천동 이렇게 하듯이 그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는데 딱 이상이 딱 열린 거니까 환상이 열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그죠? 바벨론의 을레강변, 바벨론 강가에 을레강변도 있고 그죠? 그 강가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가지 강가에서 자기들이 울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을레강변에서 이게 봤는데요. 눈으로 들어본 적 이것이 환상이 이상이라는 건 하나의 하나님이 준 환상과 이상이 열려진 거잖아요.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다는 썼고요. 그러고 그 뿔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한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오고 북과 남을 향해서 막 받으나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후반절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역사에 나온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이 제국 쪽의 그 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제 이제 환상을 본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수양이 두 뿔 가진 수양이 그러더니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또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이 두루다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는 한 수염소, 처음에는 그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는 수염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전한 뿔이 있더라. 이것은 두 뿔은 아니지만 염소에는 한 뿔, 그 다음에 수양은 두 뿔 이렇게 가진 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결국 이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죠?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을 한 뿔 가진 수염소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능히 그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수양이 그 수염소 한 뿔 가진 그 수염소에게 완전히 쉽게 말해서 당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수염소가 이제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제 메데바사를 정복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렉산더가 30살쯤에 와서 요절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그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해버리고 그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네 장군들이 그죠? 메데바사를 완전히 정복하고 탄식했다는 그죠? 알렉산더 이 젊은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네 장군들이 그죠? 헬라 나라를 4등분해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메데바사가 망한 메데바사는 여기서 말하는 두 뿔 가진 수양이라면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는 것은 한 뿔 가진 수염소거든요.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걸 완전히 메데바사를 멸망시켰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상인데 다니엘에게. 근데 문제는 다니엘
그 후반절에서 갑자기 역사가 먼 훗날로 도약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난다.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 영화로운 땅은 사실 성경에 말하면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오실 때 유대인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왕족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뭐 어느 소한민국이든지 어느 나라로 오게 되겠지만 우리 소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회들이 회개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기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완전히 그죠? 홈리스가 돼가지고, 그죠? 그 박스 하나 뒤집어 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를 할 때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있을 때 그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될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되지 그 전에는 말이죠. 소한민국도 못 되고 그냥 사우스코리아 남한입니다. Shame on us. 우리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잔치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시건방을 떨 때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주님 못 만나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게 우리 이 소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또 갑자기 영화로운 땅을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영화로운 땅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땅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그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 지금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난리 났잖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 계속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역시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환란성전 The Third Temple이 이미 지어지고 그것을 사탄마귀가 결국 들어와서 지가 왕이라고 한 그 처참한 후삼년반이 들어간 것을 계시록 11장을 보면 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 간의 어떤 순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7년간의 그 야곱의 환란의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가 결국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교회가 떠날지 그 직전에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슬람권을 통해서 22개 아랍권과 곡과마국이 연합해서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을 칠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과 연기와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진멸하는 사건이 교회가 주님을 앞에 부름받기 직전이랄지 직후이랄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중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수록 우리들에게 그 장래일을 알게 해줄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 꿈을 받았다 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그죠? 여러분 1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성령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 땅에 주님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지금껏 일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주님 자신 대신 성령님을 몰아내놓고 지가 신이 되고 지가 왕이 되고 지가 몸속에서 음란과 세상을 섬기니까 주님이 어디 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 문을 두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여기 다니엘 8장에도 봐도 이렇게 8장 9절에 오늘 보니까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게 갑자기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도 로마에게 멸망했지만 헬라가 문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라는 나라가 망했지만 너무도 그 강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로마가 그 헬라를 물리쳤지만은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가 그죠? 그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단숨에 이렇게 역사를 읽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남편과 동편 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커지다니까 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탄은 이 세상의 제국을 자꾸 세움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꾸 그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 볼까요? 8장 10절은 더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렇게 보면서 이 하늘 군대가 뭐냐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메데파사가 알렉산더의 헬라에서 멸망하고 또 그 알렉산더가 요절한 다음에 네 장군이 그 나라를 4등분해서 이게 지배하는 나라가 되버 춘추 전국 시대가 여러 번 됐습니다. 마치 중국을 비유하면은. 그런데 또 이제 마침 그때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수르바벨 성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파괴됐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시대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고,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사탄 마귀는 결국 세상의 왕국을 통해서 이 참으로 초라하고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걸 보게, 사탄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마귀와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왔지만,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만 죽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 8장도 말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그러한 영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분열한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자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모독한 사건을 사실 여기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가 2300주야가 지나면 이제 깨끗하게 된다는 이런 주야, 이런 그 예언도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또 안식교회는 또 이상하게 풀어서 2300주야를 2300년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1844년에 자기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풀고 결국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야 된다, 이걸로 결론을 맺는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예언을 번역한 예언을 푸는 그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 마귀는 그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그러한 분노를 갖고 이거 정복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1장에도 그 후 3년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후 3년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은 바로 환란성 이스라엘 세워진 제3성전, 다시 말해서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헤롯 성전은 3성전인데 그것조차도 완성되지 못하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AD 70년에, 그죠? 그래서 바로 환란 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제3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영광스럽게 그게 봉헌이 되겠지만, 짐승이 그곳에 후삼전반이 들어와 지가 신이라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모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다 죽이는 대사륙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 3년반을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지켜주는,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너를 지키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그때 그 미가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충돌이 거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루살렘은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건들거나 그러면 건축해 하는 잔이 된다고 하면서 사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지금 건드려 놨잖아요. 이 수도라고.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까는 모르지만 진행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 말이거든요. 맞죠? 특별히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독립을 하면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놨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지금 70주년을 맞이하고 1917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엔 토대를 마련 것부터 지금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과 100년의 모든 것이 꽉 찬 시대에 우리는 있다는 것 자체,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잠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는 1등으로 주님 앞에 껴있는, 그죠? 주님의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어있음의 모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고 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성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주야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2300주야 문제는 각 그 잘못된 그죠? 이단 종파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런들 잘못 해석하는 자들에게 이걸 잘못 해석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2300주에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여야 됩니다. 이 문제는 따로 우리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지만요. 그러나 안식일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게 해석한다는 거 보면서 그런 혼란에 여러분이 굳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2300주야야말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걸로 봐야 합니다. 응? 그리고 다만 다니엘의 한 일에만 사실 우리가 마지막
야고보의 환란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봐야지만 맞지 2300주야도 지금 안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때부터 막 계산해가지고 말이죠. 1844년에 무슨 안식교인들이 무슨 그죠?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걸로 해서 막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지금 거의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2300주야는 완성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한 일에만 사실 남은 걸로 봐서 우리가 내일 볼 다니엘 9장에서 그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것이 바로 엊그제같이 트럼프가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그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평화를 가장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편들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분명히 적그리스도인데 그 속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의 평화를 보장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슬람권이 저렇게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걸 용납 안 하기 때문에 저걸 7년 동안의 조약을 어떻게 맺는 건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조약이 맺어지면서 정말 7년 동안만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자라고 만약에 그 모든 이슬람권이 잠잠해지면 그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신가요? 지금 뭐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이슬람권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은 7년 동안만 그럼 딱 우리가 평화하면서 조약을 이루어진다. 그 트럼프가 그에 혹시라도 사인을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왜? 너무도 그건 더 성경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더 트럼프는 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죠? 미국의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겼다는 그 사인을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하는 것을 그 백악관에 사인해서 이렇게 들어보였잖아요. 그것은 그 국가적인 거지만 정말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은 그럼 제발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 7년 동안만 이스라엘이건 이슬람권이건 전쟁 안 하고 살자 하면서만 저들이 합의하면서 그것을 중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일 볼 다니엘 9장의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한 그 적그리스도가 확률이 거의 90%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갔어요. 왜? 예루살렘이 그죠? 이스라엘이 수도라라고 공포해서 지금 뭔가 엄청난 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만 사실이지 아직까지는 누가 적그리스도라는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가 살고 있는 집과 그가 좋아하는 그 집안이 꾸민 이 내용을 봐서는 절대 트럼프는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그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이방한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 이런 자들처럼 그냥 쓰임받다가 그렇게 될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트럼프 타워를 질 정도로 지가 거하는 곳에 666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독하는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없거든요. 어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주체할 수 없고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 8장을 중요한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내포하는 것은 이 영화로운 땅이 역시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사탄 마귀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유대인이다. 왜?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인간을 다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지구를 떠나고 그저 부활을 하고 첫째 부활로 나고 죄에서 사망에서 다 놓여나서 사탄의 그 품을 마귀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그 동기가 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다니엘 8장은 그죠?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죠?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 한 뿔 가진 수염소인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다음 알렉산더 나라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들로 이제 그 지배하다가 그 중에 하나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모독한 행위까지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작은 뿔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진짜 작은 뿔인 그 작은 뿔이 한두 번 나온다는 건 진짜 마지막에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 왜? 그런 식으로 환난 성전에서도 처음에는 야곱의 환난의 평화로운 제스처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잠깐 속이지만은 후 3년 반 동안 지가 왕인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모독함을 당할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그 천년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이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작은 뿔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거든요. 이 자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그런 짓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보호함을 받았다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전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년왕국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똑같은 이 땅이지만 뭔가 우리의 육신이 천사를 살 수 있는 육을 가지고는 천살까지는 살아요. 그러나 천살 이후는 부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몸이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살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년왕국 때는 회복되겠지만 그 육을 가진 몸은 천년은 부활하지 않고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천년 동안 그 6천년이 끝난 다음에 7천년에 그 천년왕국의 땅에 안식을 주시면서 또 많은 그 영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그 마지막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렴풋이 마지막, 왜냐 어렴풋이도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 7장도 마지막 때까지 다 관통해서 말하는 거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막 나오잖아요. 8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역사와 동시에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런 자가 있을 것을 이제 여기서 암시해주는 말씀으로써 그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뿔이 커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취하여 버렸고 이게 바로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에게 제사라고 종교도 다 없애버리고 그 종교의 음료는 아직 그죠? 그 전 3년 만에 싹 없애버린다겠죠. 이제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자가 종교 토막 경제 정치를 다 통합하면서 지가 신으로 등장할 때에 바로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면 이 말이 여기에 이제 허락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가장 유력한 자는 바로 리틀 엔티크라이스트로서 이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데 바로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자가 바로 헬라가 멸망받은 다음에 네 장군이 통치하는데 그 중에 한 그 지류로서 이 자가 시리아의 그 자가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모독한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면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처참하게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자신 용을 통해서 666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면서 이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땅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땅것만 추구하던 사람은 내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절대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진짜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부활이 되지 않아요. 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거나 내 모시지 않으면 내가 가려고 해도 발을 동동 굴러도 내 몸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내가 변화받지 않으니까 땅에 남는 거예요. 참 이걸 심각하고 무섭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하게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이 주님이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이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주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는 주님이 그때 오실 때 내 몸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가 명심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인 성전이 됐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때 완전히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뜻을 알고자 해서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8장 이제 15절 나오죠.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는데 이것은 그 을레강이라는 것은 이상이 열어진 어떤 하늘나라의 그런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땅을 본 건 땅의 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해서 이제 했더니 가브리엘이 나올 때도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말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볼 때도 우리가 육을 가진 인생도 이렇게 땅에 대고 죽을고 막 깊이 잠드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과 같이 뭐 농담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예수님 같이 무슨
대화를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속에서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성경적으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막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어? 제자보다 내가 더 높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완성을 해주는데 내가 껴든다? 100%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경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니엘도 이 말씀을 받고 가브리엘이 왔는데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바른 꿈을 꾸고 있는가, 바른 계시를 받고 있는가, 바른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100% 사탄 마귀에게 그건 완벽하게 그건 100% 속는 겁니다. 왜?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 사랑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꿈, 계시 뭐 이렇게 주니까 직통을 얘기하려니까 마귀가 거기 껴들어가서 진짜처럼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 결과를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놀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거죠. 마약한 사람이 자기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죠? 마약 주사를 맞으거나 그러면 몰핀 주사를 환자가 받으면 고통을 없는 식으로 아프고 썩어가는데도 내가 안 아픈 거 똑같아요. 내가 미혹당했는데도 내가 미혹당한 걸 모르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속이니까.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그 속임의 명수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말씀 자체에 성경 자체에 깨어서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 한 권도 여러분 다 모르면서 또 구약에 여러분 그죠? 예언서가 17권이내는 이걸 다 우리가 관통하고 있다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 읽었다고 다 관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하나님 예언서 말씀과 그죠? 역사서와 그다음에 율법 모세 오경 그다음에 시가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시편에도 주님의 예언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 마지막 때는 예배당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생명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성경을 내가 내 안에 들고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교회와 종과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8장의 후반절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건데요. 아이고,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결국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 못 들더라도 들어볼 수 있는 분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다니엘서 후반절의 내용도 전부 다 뭐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준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 8장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여기 풀어줬잖아요. 두 눈 쌓이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네 나라가 일어나되 권세만 못하리라.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한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죠?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이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에서는 헬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네 나라 마지막 때 폐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헬라 나라 다음에 뭐 로마였느냐? 사실 로마는 아니고 로마에 만약에 시저 왕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나라의 마지막이라는 건 결국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그 후반전, 8장 후반절에 보면 이자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그죠? 굉장히 놀라운 작은 뿔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교율을 이루고 마음의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소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치 헬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네 나라로 분리된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일어날 때까지 막 지리멸렬하게 하다가 로마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로 이걸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이 세상의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살짝 언급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고 했잖아요. 뜨인 돌이신 재림하신 예수님께 깨어지기 때문에 이 자는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한 인물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자는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로서 마지막 환란기에 나타날 곧 동장할 그 자를 여기 다니엘 8장에 벌써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바로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너무도 방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예언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먼저 또 다니엘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그 다음에 모든 그죠? 소선지서로 시작한 모든 말라기까지 예언서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또한 시편에 노래라고 찬양을 했던 시편의 가사에도 예언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의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에 다니며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바쁘고 힘들다고 해도 그냥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데나 듣고 말이죠. 아무 교회나 가서 우리가 등록하고 그냥 에라 등록했으니까 평생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자 이러기에는 정말 곤란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단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모든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가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께서 호련히 이 예루살렘을 다루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그 최고의 휴거와 들림의 첫째 부활에 모두가 가장 먼저 첫 열매로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이 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시간에 다니엘 8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